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소의 모습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에는 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서기관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사가 서기관은 아니지만 목사들이 하는 직무 중에는 서기관이 했던 직무와 비슷한 직무가 많습니다. 서기관 중에는 좋은 서기관도 있고 나쁜 서기관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로 끝낸 에스라서의 에스라 같은 서기관은 좋은 서기관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기 동족이 죄를 범했을 때 꼭 자신이 그 죄를 범한 것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에스라를 보면서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 둘 에스라 곁에 모여 주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에게 찾아왔던 서기관들은 하나같이 나쁜 서기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이나, 이것만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오랜만에 보는 좋은 서기관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좋은 서기관일지 몰라요. 이 사람은 주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랍비여, 여러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랍비는 유대인 선생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교육 방법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랍비가 가운데 있고 생도들이 삥 둘러서게 됩니다. 그때 생도들이 묻습니다. 랍비는 대답합니다.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주님 탄생 약 100여 년 전에 태어난 랍비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업소 간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우리 선교사님인 슬라빅 목사님 가족을 처음으로 만난 예루살렘 어느 장소 이름도 힐렐 카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힐렐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힐렐 랍비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다리로 이렇게 서 있는 동안 대답해 주세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모세오경의 정신을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답변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성미가 대단히 급했던 모양이죠. 그때 힐렐 랍비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너에게 해로운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총강령이니라. 나머지는 해석이니라. That which is hateful to you, do not do to your neighbor. That is whole Torah. The rest is commentary.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랍비여,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간단히 사랑하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힐렐 랍비가 참으로 대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힐렐은 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또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기간 중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라는 말씀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쪽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세상도 미워하지 말라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이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나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도 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꼭 우리 사도신경 비슷하게 암송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바탕과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이놈의 집안 구석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 구석과 마음 바탕과 어떻게 여러분 어느 쪽이 복을 받을 마음 바탕이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바탕이 복 받을 마음 바탕이에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시작하고요.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저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유대인들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런 것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들이 그 참혹한 히틀러의 말살 정책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그 끔찍한 유대인의 대학살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 그런 민족이 된 것은 그 1차적인 비결이 바로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녁에 들어가면서 잠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 바탕에 바로 비결이었다고 저는 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꽃을 사랑합니다. 별을 사랑합니다. 바다를 사랑합니다. 울창한 산림의 숲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다 짝사랑이에요. 꽃이 나를 사랑하고 별이 나를 사랑하고 바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무생물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만 그쪽을 사랑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꽃이 나를 사랑한다, 별이 나를 사랑한다, 저 달이 나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그냥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무생물들이 무슨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생물이 아니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좀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림이 없어입니다. 저는 아직 옐로스톤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옐로스톤에 가본 사람이 보내준 그림 엽서를 통해서 옐로스톤을 제가 압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이 없어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득하게 멀리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이 없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까지 요구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런 말 하더군요. 이렇게 다 하라고 그러면 남는 건 뭐냐고. 자기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우리 부모님들은 꼭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옛날에 소년을 사랑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열매가 필요해. 나무는 열매를 내주었습니다. 성년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살 집이 필요해. 나무는 가지와 몸통을 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들어. 이제 앉아서 쉬고 싶어. 나무는 하나 남은 그루터기도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아주 슬픈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모와 자식 사랑도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식의 글인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해. 어머니는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살 집과 사업 자금이 필요해. 어머니는 유일한 부동산을 내주었습니다. 다음부터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병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지만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한 달에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어느 통계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 숫자는 참 착잡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에 가장 큰 부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나라별로 다 던져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이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들 자기 책임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53%로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양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 영원한 사랑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지 잘 몰라 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처럼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조금 남겨두어라. 가난한 이웃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포도원의 포도도 조금은 남겨두어라. 품꾼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 지불해 주어라.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남들한테 가서 그 자리에 없는 네 이웃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 서기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서기관은 마음이 대단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가까이 왔다가 보인 두 대조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디메오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가까이 왔다가 결국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부자 청년은 주님 가까이 왔다가 주님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도록,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던져주시기만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 당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주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지 않도다. 여러분, 멀지 않도다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도다가 무슨 말이요?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하 하고 깨닫기는 했어요.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손뼉까지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 이 말씀은 분명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들었다가 이 말씀만 듣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받게 될 거예요. 그토록 말해 주었는데도 너는 계속 문 앞에서 얼쩡거리기만 하다가 왔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찔림은 받지만 아무 실천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멀지 않도다. 둘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변론을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많은 것을 물었지만 이제 오늘 서기관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에게 감히 묻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십자가까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입을 다물어야 할 사람은, 다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은 감히 주님 앞에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과 당시 랍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랍비도 가르치고 주님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가르치기만을 좋아했고 주님은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힐렐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히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맥스 루카도 목사님 글 한 조각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맥스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앉으셨어요. 앉아서 묵상합니다. 묵상 중에 하나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 그래? 참으로 기특하구나, 맥스야. 하나님, 저는 수백만 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로즈볼 같은 곳에 수십만 명 모아놓고 복음을 외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해주고 싶어요. 저를 꼭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오, 참으로 훌륭하구나, 맥스야. 근데 사실은 오늘 예배 후에 나는 이미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어. 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까? ABC, MBC, TV 앞에 세워 주실 거예요? 미국 국회의사당에 나를 세워 주실 거예요? 아니다, 맥스야.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내 생각은 이래. 네 옆에 형제 하나 앉아있지? 네, 앉아있는데요. 그 형제가 돌아가는 라이드 차편이 없다. 네, 그래서요. 그 형제 좀 태워주어라. 그리고 네 앞에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시지? 네, 여기서 이제 떨리는 거예요. 네, 앉아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에게는 냉장고 옮겨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요, 하나님. 그 형제 태워주고 오는 길에 할머니 집에 들려서 냉장고 좀 옮겨주어라. 맥스 목사님은 황당한 얼굴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웃기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어느 목장 모임에 갔다가 갑자기 카드 2장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카드 2장을 받았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그 목장에 참석한 모든 목원들에게 그 목자님은 2장씩 다 돌렸습니다. 사랑의 편지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가서 쓰라고 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익명으로 하고 모든 목원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수신자로 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 보내는 운동이었습니다. 저도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 목원들 지금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사랑의 편지 한 통씩을 받아 읽고서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불가리아는 인구가 700만 명 정도인데 그중 120만 명이 집시이고 고아입니다. 최근에 주님 곁으로 가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떠나시기 전에 그에게 돈을 이 고아와 집시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어제 이 집시와 고아들을 돌보는 현지 불가리아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큰 후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천국에 가면 저희들에게 도네이션 해주신 그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요지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만이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인도네시아 빈민가에 세운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지금 얼마나 눈물겹도록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에 섬이 좀 많습니까? 그 많은 섬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불가리아 집시와 고아들을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의 빈민가 학생들을 위해서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간단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랑했나? 반드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허무하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